어떤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필귀정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잘못에 의해서 어떤 응당한 대가를 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혀 어떤 그 사람들의 삶이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아주 어떤 의미 없이 혹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살피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혹은 그것이 그냥 무관한 일이라면 왜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런데 그 어떠한 사고나 사건들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 그동안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학대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들을 빼앗기고 그들의 어떤 이방신 제사에 바쳐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해서 또한 망대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죽어버린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불행과 또한 어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권면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까닭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그 친구들에게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오히려 더 그러한 욥의 모습에 더 많은 비판과 정죄를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무엇인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 많은 죄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되돌아봐야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문제와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히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는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판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또한 이처럼 최종적으로 심판에 이르고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을 더 박해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을 왜곡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그에 따르는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실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실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무너진 아파트 사건이라든가 예전에 성수대교의 문제, 상풍백화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시켰다고 하는 것은 종교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와 실수로 인하여 그 영향으로 인하여 내가 혹은 우리가 우연치 않게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또한 더 좋은 선한 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낭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긍휼하게 또한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 다시 얘기하자면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마지막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다면,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당연히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대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면 오늘 그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가 않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가면 다 포도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결국엔 주인이 가장 아끼는 거예요. 주인이 열매를 기대하는 곳이지요. 그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밭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가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가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질 때 우리는 그 열매로서의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 밭에 심어줘서 전국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귀한 나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그 귀한 포도밭에 심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을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심어졌을 때 바로 열매가 맺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 나무를 그 귀한 포도밭에 심으면서 무화과를 통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밭에, 귀한 밭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고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맺을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찍어서 내어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겁니까? 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심고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 포도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그 불길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성령을 거스르고 그 열매 맺는 삶이 아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그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심기기만 하면 되는가라는 거죠. 아니에요. 전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개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그 말씀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당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좋은 땅에서 열매 맺기를 하셨고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그 열매를 맺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밭에 심기시고요.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에게 어떠한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천국에는 심판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리라. 그 포도밭을 지키는 포도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열심히 보살피겠다라는 거예요.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잘해서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공력을 쏟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포도원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존귀 여겨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져 버려서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 포도밭에 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뻐하실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열매 맺고 있지 않다면, 열매 맺기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은 천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찍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 나무를 세워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바로 그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된 라스트 찬스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다시 기회 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열매 맺기를 위해 더욱더 소망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한 더욱더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